할렐루야. 제가 1980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만 40년 동안 이민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414 윈도우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인도할까? 왜냐하면 그 연령대가 가장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또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요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세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요한 목사님 오늘 두 번째 만납니다. 제가 지난주 귀국하자마자 우리 목사님을 조찬을 같이 하자 호텔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이요한 목사님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1970년대 후반에 한국 외국어대학교 기독학생회를 지도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매주 화요일 60명, 70명이 모였는데 저는 그때 그런 기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 중에서 목회자, 신학교 교수, 선교사가 30명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놀래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네요. 그 중에 한 학생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소속인 총신대 교수로 왔고, 지난번에 나와서 그 정승원 교수를 만났는데, 목사님 제 제자 중에서 청년 사역을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연결이 돼서 목사님을 만나고 같이 1시간 반, 2시간 조찬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우리 이요한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다. 아니, 내가 전혀 합리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멘들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제가 칭찬하는데 배가 아파서 그렇게 아멘도 안 해요? 자, 이렇게 아멘을 안 하면 서론이 길어집니다. 또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면 설교가 짧아집니다. 할렐루야. 설교 짧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멘들 하시.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일하자. 파트너로 제가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 어린이를 살리고, 한국교회 청년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대로 저 뒤에 방송실에서는 제가 드린 PPT를 제 설교에 맞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이 합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시간 관계상 10절만 같이 봉독했지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런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돼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믿음의 위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도 175세를 향유하고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창세기 25장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이상적으로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110세에 죽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마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120세로 생을 마감했다고 신명기 3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도 110세에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믿음의 영웅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그리고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의 스승 모세처럼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수행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이 곧을 대로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땅을 전쟁하면서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까지 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본문은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다른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이요한 목사님이 청년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강해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운 분, 여호수아의 그 강력한 리더십, 여호수아의 믿음, 밝은 면만 설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의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이 기록한 전기나 자서전과 달리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삶을 꾸밈없이 가감함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셨던 일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완수했던 아주 위대한 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여호수아처럼 시종일관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평생을 살았던 인물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가 간과했던 한 가지, 그의 사역에서 아마 유일하게 실패했던 아주 중요한 과오, 실수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에 대한 영적 교훈을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세대,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0절 전반절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말합니다. 여기서 그 세대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시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사사기 2장 7절은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이분들은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조상들에게 돌아간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차세대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일이 바쁘고 너무나도 사역이 바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이 중차대한 일을 깜빡 잊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우리 이요한 목사님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요한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정말 바쁘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되 그 바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도 문제예요. 너무 바빠서 사역에 채여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요한 목사님은 그런 아주 나쁜 전철을 밟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실수치고는 너무 값을 크게 치르고 그리고 너무 비싸게 치른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모세의 리더십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직전까지 목이 곧을 대로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진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 이후에 세운 차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자기가 못 이룬 일을 다 이루도록 차세대 지도자를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호수아는 너무 사역에 바쁜 나머지 차세대에 대해서 방심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실패가 어마어마한 재앙과 어마어마한 아주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파장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세대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친 재앙적인 파장이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만일 가나안 땅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까지 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의 대를 잇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웠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단되는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 중의 비극도 없었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왔다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캠퍼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도 본질은 잊지 말자. 본질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역은 더 이상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상고해 봄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얻은 영적인 교훈을 바로 기쁨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차세대, 영어로 Next Generation 다 말합니다. 한국교회 어느 교회 가도, 농촌교회를 가도,
도시교회를 가도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도 큰 교회를 가도 작은 교회를 가도 다 차세대를 외칩니다. 차세대가 무엇입니까? 제가 올 7월에 마닐라에 가서 아시아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What is definition of next generation? 차세대의 정의가 뭐냐? 질문했습니다. 정의를 내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차세대는 어린이다. 여러분, 청년이 아닙니다. 어린이입니다. 왜 어린이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모이면 시끄러워요. 막 뛰어다녀요. 어른들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구역 예배 혹은 또 무슨 쉘그룹 그런 그 모임에서 아이들 다 제외하고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미조리주 세인루이스에서 만 30년을 목회하고 시카고에서 10년을 목회했습니다. 만 40년 이미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세인루이스에서 건축을 2번 했습니다. 큰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새 교회당을 지었는데 장로님 2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새 성전 의자에 올라가서 막 뛰어놀고 뭐 여기 의자에서 저 의자로 뭐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그래서 저거 새 의자 다 망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놔둬라.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자나 가구가 망가지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한번 교회 떠나면 다시 못 온다. 그건 돈 주고도 못 산다. 놔둬라. 그래서 아이들이 뭐 우유 먹다가 카펫에다가 토해내고 아이들이 뭐 의자 부수고 그래도 그냥 아이들 가만 놔뒀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막 그냥 방해하고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은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멘탈리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 보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은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도외시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은 헌금 안 해요. 어른들은 교회 나오면 헌금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봉사하잖아요. 아이들은 계속 투자해야 돼요. 먹을 것 줘야 되죠. 교사 양성해야 되죠. 교육전도사 둬야 되죠. 아이들 교육시설 만들어야 되죠. 이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어린이들이 없어요. 미국 동부 뉴저지에 가면 감리교 대학이 있습니다. 두루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신학부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 중에 레너드 스윗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계속 안 뜨나 봐요. 교회가 망해가는 4단계가 있다. 교회가 망해가는 4단계. 그것을 영어의 4M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미셔널 처치입니다. 사명이 주동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냐? 그것은 내가 안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 우리 자녀에게 대대손손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대이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떤 단계로 내려가느냐?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청년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장년 프로그램 좋다고 소문난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것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기쁨의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 미션 드리븐 처치, 미셔널 처치로 남아있다, 그런 소문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면 메인터넌스 처치가 됩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만났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 교회 건물 짓고 그렇게 투자하는 대신에 여러분처럼 지하 2층에 교회당을 렌트를 얻고 그리고 1층에는 사무실을 만들고 최소의 경비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선교합니다. 많은 좋은 복음 사업을 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서로 누구 키가 더 크냐, 도토리 키재기 경쟁을 합니다. 교회당 크게 짓고 교회당 크게 지으니까 관리비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버스들 다 사서 버스들 운행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사무원들, 행정요원들 또 전부 그렇게 채용해서 살해 나가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전기세 나갑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 경비 때문에 원래 해야 되는 선교는 줄고 원래 해야 되는 어린이 교육은 더 쇠퇴해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이탈리아에서 오신 집사님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탈리아 가면요 박물관 교회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유럽에 가면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당들이 다 관광지가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교회당,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교회당이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이 교회당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때는 수천 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베이직 교회나 우리 기쁨의 교회처럼 정말 아주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한 교회였어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런데 이 교회가 메인터넌스 처치가 되고 나중에는 그 단계에서 유지할 수 없으니까 팔렸어요. 술집이 됐어요. 여러분, 저 스테인드 글래스 보세요. 아주 고디 형식으로 잘 지은 건물입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 벽이 전부 술병으로 다 찼어요. 그런데 이것도 낫습니다. 제가 독일 함부르크에 가보니까 수천 명 모였던 교회인데 유지가 안 되니까 무슬림이 샀습니다. 회교도 사원이 됐습니다. 문제는 전 유럽의 500개 이상의 교회당들이 다 무슬림 사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한국교회가 주요 6개 교단, 합동, 통합, 고신, 기장, 감리교, 성결교 6개 교단, 이거 정부 통계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20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아마 순복음교회, 침례교 포함해서 군소교단을 다 포함하면 300만 명 이상이 지난 10년 동안 교인 수가 감소한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만 50만 명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1년까지 21.4%가 더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 통계입니다. 최신 통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7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저는요, 한국에 자주 나옵니다. 호텔 방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하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였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요한 목사님 만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만 해도 저희들이 한참 은혜 받을 때 그때만 해도 시골교회, 도시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당마다 아이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장로님 되었고 권사님 되었고 교회 주역들이 되었는데 그 세대가 다 천국 가면 앞으로 15년 후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는 이미 텅 빈 교회인데 한국교회는 곧 텅 빌 교회가 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조사 자료입니다. 각 연령대별로 1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은
1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85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15세부터 30세로 넘어가면 10%로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3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4%, 4%로 줄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청년들 중심으로 미니스트리 해가는 거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확률도 10명 중에 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청년들에게 주력하고 또 그 외에 아이들에게 더 주력해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서울의 어린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된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1996년에 당진의 아주 외딴 곳에 언덕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어린이 2명으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신측입니다. 이순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린이 2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어린이가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전도가 제일 쉬운 것은 아이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보고 부모들이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옵니다. 그래서 불과 27년 만에 그 교회가 어른이 5,000명, 어린이가 5,000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됐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려면 1차선을 가야 합니다. 논밭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에 큰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이 첫 단계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어요. 장년 중심에서 청년 중심의 미니스트리 했지만 이제 청년 중심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한 번 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를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진 동일교회는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29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젊은 교회입니다. 저는 방문하는 교회마다 목사님께 꼭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영어로 데모그래픽 스터디라고 하는데 인구조사예요. 연령조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족보를 전부 놓고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인지 늙은 교회인지 그거 알려면 평균 연령을 내라는 거예요. 작년에 통합 측에 있는 LA에는 큰 교회인데 저를 초청해서 갔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대안학교를 해서 또 중고등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착각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아주 젊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집회를 하다가 부목사님께 오더를 내려서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데모그래픽 스터디를 해라.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얼마나 빠른 분인지 그 다음날 저를 호텔에서 저 교회로 그렇게 차로 픽업을 해서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어저께 밤에 여러 시간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44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그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자기는 30대인 줄 알았대요. 이 목사님도 데모그래픽 스타디를 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젊은지 얼마나 늙은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젊어져야 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많이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격언이 있어요. If you wanna go fast, 빨리 가려면 go yourself alone. 혼자 가라. But if you wanna go far away, 멀리 가려면 go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같이 가라. 여러분, 이 차세대 사역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요한 목사님과 같이 가고 아멘들을 안 해요. 우리 기쁨의 교회와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호텔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 먹고 나서 이 교회 오는데 좀 시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414 윈도우라고 하는 이 선교 전략을, 차세대 선교 전략을 알기 전에 제가 미저리주 세인루이스에서 목회할 때 이미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 아이들을 전부 여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6일 동안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 집사람이 디렉터였습니다. 아이들 앞에 가서 율동하고 찬송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해서 수백 명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아이들 전부 식스플래그라고 어린이 대공원 같은데 데리고 가서 아이들 다 놀게 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전부 교회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 네 교회 담싸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파가 달라도 다 하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격언을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브라질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 우리 이요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앞으로 이 교회당 그 시설이 모자라서 더 확장하고 다른 캠퍼스를 만들고 더 큰 캠퍼스에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모여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여러분 10년 지나면 10살짜리 아이가 20세 청년이 됩니다. 20년 지나면 30세 장년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생활합니다. 교회 목사님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신학교 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정치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시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버린 아이들이 교회 밖에서 다 자라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만들지 않아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과 기쁨의 교회가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사회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우뚝 서고 하나님의 계절과 그리스도의 계절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기쁨의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기왕의 젊은이들 중심의 교회이지만 이제 더 눈높이를 낮춰서 어린아이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용산구를 바꾸고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며 우리 이요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